잠잠히 사랑하시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잃어본 사람만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듯이 우리가 교회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방송으로 드리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소중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장본사님과 통화를 나눴는데 통화 중에 잠깐 조혜리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조혜리 목소리로 표현하자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제 참 말도 잘합니다. 저는 그 인사를 받으면서 조혜리가 얼마 전에 저를 보자마자 할아버지라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조혜리가 저에게 할아버지라고 말을 하기 전에는 저는 한 번도 할아버지라는 생각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듣는 순간 갑자기 내가 할아버지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 갑자기 느끼게 되기도 하고 자각하게도 되는데 어린 조혜리가 할아버지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저도 나의 존재와 나의 위치를 다시 한번 자각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하고 계신지, 어느 축복의 보따리를 준비하고 계신지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나에게는 거리가 먼 남의 이야기로 들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가라, 즐겁게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망과 절망, 불평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채우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6절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도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주보를 보시며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나요? 이 부분 중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말씀 찾으셨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나라 표현이 아닙니다.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절망하거나 낙심할 일들이 많이 생길 때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지금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일들이 많지, 그러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여러분 딱 생각해 보세요. 손을 늘어뜨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힘을 다 뺐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다 빼서 축 늘어뜨리고 손까지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적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 제가 매일 아침 보내드리는 말씀 보시면서 오늘 아침 말씀도 은혜가 되셨습니까? 저는 이 며칠간은 말씀을 보낼 때 우리 환우 중에 계신 우리 이복성 권사님 생각을 합니다. 권사님이 말씀을 요즘은 힘드셔서 보시지 못한대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이 아침에 보내주시는 말씀은 제가 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도 위로가 되지만 어떻게 하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을 위로할 수 있을까 하고 말씀을 찾습니다. 찾다 보니까 제가 은혜 받은 것보다도 많이 은혜 받을 것도 또 생각하며 말씀을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확확 말씀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너는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보라. 라는 출애굽기 말씀인데 그게 참 마음속에 확 들어오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 교회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그러므로 너는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봐라. 우리가 할 일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움직이시는 일들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움으로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니 믿으라, 위로를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대책 없는 말씀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은 듣게 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에 힘이 빠지지 않게 하라. 내 손에 힘이 빠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있지만 손에 힘을 많이 혹시 빠져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손에 힘을 못 주지 않고 있습니까? 저도 참 히브리 사람처럼 살다가 보면 절망과 위기의 상황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도 참 시시각각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위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신다. 절망 가운데도 함께해 주신다. 기도까지 놓고 있지 말아라. 손을 꽉 쥐고 힘을 빼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주님 붙들고 승리해라.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정말 위기의 상황입니다. 모든 경제 상황과 모든 우리의 상황이 이런 그 위기의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기를 꼭 극복해야 합니다. 극복할 것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느냐에 따라 위기도 되지만 거꾸로 기회도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난간에 처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야 될지 오늘 말씀에서 해법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스바냐서가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요시야 왕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겼지만 이집트 신 바알도 섬겼습니다. 가나안 신도 섬겼습니다. 자기가 좋을 바대로 섬겼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두고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우리는 요시야 왕을 통해서 그 바알 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모두 죽였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러나 구원의 날이 올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있거라. 내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 손이 늘어뜨려서 자포자기 될 때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힘들 때일수록 그 상황을 자신이 더 성숙해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아무 방향도 잡히지 않고 또 갈 길도 정해지지 않을
반대 상황을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나에게 임한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반드시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스바냐 3장 17절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그 핵심이 이 말씀입니다. 3장 17절을 모두 읽어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내 삶 가운데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전능자라는 데 귀를 더욱더 기울이시고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자, 모두 가능하다, 모두 가능한 분이다, 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전능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자가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위기의 때에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며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나갈 때 벌도 내리시지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성령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그 대화할 수 있는 채널까지 열어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성육신 하신 그 축복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성경으로 묵상해 보면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승리의 용사시다. 그분께서 너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즉 나 때문에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니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십니까? 내가 어려워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도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 내가 즐거워한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며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생각해 본다면 어려워도 분명히 하나님을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의 나로 인해서 정말 즐거워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 외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정말 잘못해도 끝까지 견뎌내며 용서하고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내 것이라 택하시고 그리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끊임없이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오시면 잔치를 벌여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부모의 뜻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러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어려워도 내 입으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찬양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지요. 가라 그러면 가지요. 다윗처럼. 멈추라 그러면 멈추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뒷부분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려는 주의 백성들을 향한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번에는 이 부분 말씀에서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 잠잠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조용하지만 그러나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기뻐하시는 사람이 이렇게 잠잠히 나를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안다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잠잠히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어려움을 나에게 끼쳐도 내 마음속에 잠잠히 사랑하며 제가 돌아오겠지, 제가 힘을 내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나중에 자녀들이 알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바냐서의 마지막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지혜한 은혜가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또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만한 자들을 모두 제거하실 거라고 하시는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빈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박해하는 악인을 심판하시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그 이유는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픔과 한숨 소리인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기뻐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일이 잘 되기 때문에도 결코 아닙니다. 문제가 없거나 있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기쁨의 신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 때문에, 조건 때문에 그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즐거워하던 요시아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있으니 앞으로 너희가 잘 될 것이니 결국에는 너희가 승리할 것이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관심을 가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겠으니 너희가 그 장래를 내다보는 눈을 가지고 기뻐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 선지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을, 또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책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눈앞의 것만, 심판과 그리고 잘못된 것만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는 저 멀리 주님의 구원과 그리고 더 멀리 새하늘과 새 땅과 이 세상의 종말까지도 내다보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눈이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안을 열어서 먼 하나님의 나라와
스바냐는 그래서 담대히 외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기뻐하라. 징계의 매를 맞고 사회적인 침체와 고통 속에 지금 스바냐가 속한 사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해결 방법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결 방법이 없을 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히 한숨이 나옵니다. 그러나 해결 방법이 없을 때도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해결 방법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에게 해결 방법이 있으니 나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인 고백이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주변 환경에서 기쁨의 이유,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려고 한다면 기뻐할 사람보다 원망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은 결코 나의 그 주위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을 한번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어디서 썼습니까? 편안한 집, 2층 집, 아주 넓은 집에서 썼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 감옥에서 썼습니다. 빌립보서만 하더라도 감옥에서 성경을 썼습니다. 외적인 환경을 바라보면 도저히 성경을 쓸 것이 못 됩니다. 기뻐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도무지 기뻐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임박한 환난 가운데 서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자고 이 감옥에서 말씀을 써 보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부르셨다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또한 그러합니다. 정말 하박국의 신앙은 넉넉한 풍요와 축복 속에서 고백한 신앙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기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스바냐의 이 권고와 마찬가지로 하박국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상황이 험악합니까?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스바냐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수준 높은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서 나로 인해 기뻐하셨고 즐거워하는 일을 그러므로 나는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리라.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나는 붙잡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구원을 붙잡고 나아가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참 감동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임종을 앞두고 자신을 도없는 집사에게 서고에 가서 책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가 주인님, 책이 저기에 저렇게 많은데, 주인님이 책을 좋아하셔서 책이 저렇게 많은데 그 책 중에서 어떤 책을 가지고 올까요? 이렇게 물으니, 무슨 책이 그렇게 많으냐? 저기에 쓸만한 책은 단 한 권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으니 성경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몸이 불편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복순 권사님께서 지금 가장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주의 종인데 우리 권사님께서 주께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권사님이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것으로 위로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나중에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렇게 꽉 붙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보너스를 준비하고 계신데 그 말씀이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또 봐주세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의 갈 길을 막는 사람, 우리의 어려운 일들 상황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사람은 벌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참 요즘같이 힘든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기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를 굳건히 세우지 못한다면 하나님 제 후대에도 세워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오니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잘 견뎌내고 저는 운전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칭찬과 명성을 허락하여 주신다. 회복과 함께 영광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주의 말씀에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을 때 사무엘이 기름 붓자마자 사울이 패하고 다윗이 왕이 된 줄 잘못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쫓겼습니까? 하나님에게 선택받았을 때 그는 그 다음부터 쫓겼습니다.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그는 많은 걸 배웠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외롭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그가 외로울 때 돌아보게 하였고 그가 외로울 때 많은 사람들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된 모든 일들을 겪습니까? 그때 나의 방법이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은 절망이지만 우리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시기입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커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여 주시어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환난 날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에게 나으면 모든 치욕이 사라지는 날, 주의 날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여 주마. 그러니 어려운 때, 어려운 시기에도 마냥 주저앉지 말고 너의 손에 힘을 다 빼서 늘어뜨리지 말고 주의 날이 올 걸, 정말 영광과 기쁨의 날이 올 걸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기억해라. 여러분, 세상의 사단은 우리가 결코 주님 앞으로 나와서 순조롭게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거칠게 몰아내칩니다. 어떻게든 문제가 생겨서 내 마음속에서 불평과 절망과 원망의 말이 나오게 해서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기를 원하는 게 사탄의 작전입니다. 하지만 험한 파도 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더라도 현실이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왜냐?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인생의 가장 그 어려운 때에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경험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때마다 나는 절망하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살아나왔습니다. 감옥 생활은 저에게 저주가 아니라 발전을 위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말씀, 그걸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손에서 힘이 빠져 늘어뜨리지 말고 주님께서 잠잠히 임하셔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고통의 문제 속에서도 능히 구원하실 나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삶의 목적을 주님께 두고 다시 일어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이십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주님의 날이 다가오면 모든 지옥이 사라지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